네, 오늘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대로 소리 내어서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생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고쳐주시고 신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군대 가 있는 동생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장병일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하면 설명하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맺었던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말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냐 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관계로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되어주셔서 아내를 귀히 여기듯이 그렇게 아내와 남편의 결혼의 그 언약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언약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똑같은데 언약을 맺는 방법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새 언약은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돌판에 쓰지 않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돌판에 쓰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쓰겠다, 신비에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판에 써서 주니 그 돌판을 쓴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기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인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거죠. 언약의 목적이 뭐냐 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걸 원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원하셨냐 하면 에덴 동산부터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이 모든 게 네 거다. 근데 한 가지 약속만 지켜라.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나머지 전부 네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아담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세요. 아담 때도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의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서 마음에 기록하면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사람 마음에 새겨집니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언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성령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 마음에 하나님 율법을 쓰면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요셉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이삭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어떤 분이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었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글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능력과 축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대로 3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절대 포기되지 않는 것, 중간에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자 보십시오.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같이 말씀하시는 36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 말씀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이 뭔지 보십시오. 자, 36절에 보시면요,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한다는 것은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도 내 앞에서 끊어져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 육신의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새 언약을 맺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육신의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하늘, 온 하늘을, 우주를 바라보면 얼마나 하늘이 많습니까?
그 처음과 끝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얼마나 큰 우주입니까? 그걸 다 알 수 있고 이 땅을 다 측량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그렇게 온 우주를 다 알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옛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없어지게 하셨어요.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늘 낼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교회가 건축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39절부터 40절까지,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곳,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새 언약 가운데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번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